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보여진 환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13절 14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말씀을 합니다. 이 결박된 천사였던 것을 볼 때에 이들은 악한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하였던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되자 그들은 역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 안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들이 부리는 이 마병의 수가 2억이라 말을 합니다. 이제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마병은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외국 군대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일 겁니다. 악한 천사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가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선한 뜻을 사용하여서 그 선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악한 뜻을 이용하여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또 그들의 영역을 확장을 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파괴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제불능인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 타락한 천사는 무저갱의 왕인 이 아바돈의 명령을 받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마치 악한 천사의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악이 막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유리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권이, 그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교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들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반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부요하게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이 복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의 뜻과 의미는 하나님이 해석하셔야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이 악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지혜 속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죠. 악한 영의 행동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악한 영의 위협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이 악한 영의 위협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쟁으로 또 다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죠. 이 소돔성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이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은 바뀌지 않겠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바뀔 것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비도덕적인 삶을 계속 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주실 때 이 목적은 항상 사람들의 회개이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거기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악하였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힘을 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세상은 이미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한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도 이제 우리는 그냥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 하나씩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 기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은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꽃이 필 때까지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긋난 모습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이 있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한 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끝까지 악할 것이고 죄인된 사람들도 여전히 안 바뀌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재앙을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기적은 어렵지만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영생을 약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또 주의 복음을 10번 도전해서 실패할지라도 한 번의 그 기적을 소망하여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몇 번 실패하고 낙심하여 계십니까? 이 몇 번 실패는 그냥 애교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내가 경험하였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바라면서 그의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